가봅시다. 가봅시다. 목사님,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이고 과격한 아빠, 그리고 엄마, 이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으실 텐데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분들을 영성학교에서 가정구원 사역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궁금해요. 자, 성경은 내가 거룩하이되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과 화평함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게 그냥 요망사항이 아니고 그게 필수적인 천국의 조건입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성품이라는 게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아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절제하거나 인내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된 부부가 만났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데 가정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금술 좋은 그런 부부처럼 팔짱 끼고 교회에 들어가도 밖에 나오면 막 팔짱 팍 내리치고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다 딱 나오거든요.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애들 입을 열면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성품이 원래 인본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성품이 바로 이게 변화되지 않은 이게 성품인데 옛사람이죠. 악한 영이 지배해서 죄에 오염된 성품이 바로 그런 성품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는 건데 이걸 성화라고 해서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긴 해요. 그렇지만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11조 잘 낸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뭐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큰 죄죠. 내 자녀들을 아끼지 않는다. 폭력적으로 뭐 언어 폭력이나 아니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전부 죄거든요. 사랑 없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교회 백날 다니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드디어 이게 죄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 때나 이런 성품에 대해서 날마다 싸워서 이제 점차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쉬지 않고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슴에 새겨 내주시면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또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는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동일하게 경건하고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제 자기중심적인 성품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성령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성령의 내주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변화될 수 있다 하셨는데, 이게 자기중심적인 성품이 변화된다는 게 사실 엄청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기를 완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실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아가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되어 있는 게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어 하는 게 가장 큰 죄죠.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 주인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도 내 행복한 삶을 필요한 도움이나 해결사로 생각하고 교회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퓨스라는 말인데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본성이 진노의 자녀가 뭐냐면 바로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마귀가 가진 본성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봐서 아닌 것들은 전부 잘라내야 되고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불순종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죄를 회개를 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제자 훈련만 받으면 제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채로 평생 교회 다니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자기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일상의 삶에서 습관을 들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당연히 성령께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성품도 변화하고 삶도 형통하게 되고 가정도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게 최고입니다. 목사님, 현실적으로는 가족 중에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네. 그런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들 쫓아낼 수 없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영이 조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남도 아니고 가족과 한 집안에 살려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사실 거리를 두고 좀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 아킬레스건을 붙들고 예를 들어서 너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어야 돼. 내가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 하면서 너는 내가 해주는 대로 다 해야 돼. 막 이런 게 아킬레스건이죠. 아니면 자식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학교도 안 간다, 뭐 가출하겠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래 시키는 대로 해줄게 막 이게 아킬레스건 잘 알아요. 그 어린 애들도 왜 시장 바닥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막 떼쓰고 그러면 사람들 창피해가지고 사주잖아요. 그 어린 애들도 왜 그거 잘 안다니까 학습 요구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 가족 간에 있다면 행복할 리가 없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먼저 이렇게 공격할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원칙을 분명히 세워가지고 아무리 뭐 위협을 하거나 공갑을 하거나 뭐 자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싸우기 전에 논쟁을 하기 전에 말이 험악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서로 맞대응해서는 안 돼요. 이미 귀신이 주는 생각을 잡았기 때문에 시시콜콜 얘기해봐야 절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해야 되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속으로 이 예수피를 외치면서 귀신들이 자녀들을 혹은 뭐 배우자를 이렇게 공격하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되죠. 그래서 평소에 기도의 능력을 내공을 쌓아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상황에서 논쟁을 절대로 피해야 되고 싸우거나 이랬으면 죄를 짓는 거거든요. 싸운다 노한다는 게 분노한다는 게 죄거든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무조건 나한테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는 그 남편이라든가 자식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원칙대로 행하셔야 되고 어기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페널티를 줘서 고통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서 막 그 억지를 쓰고 고집을 부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줘야 되고 자식 같은 경우에는 잘못했을 때 경고를 하고 그래도 계속 반복을 한다면 고통을 줘야 됩니다. 그게 회초리가 됐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고통을 주는 어떤 거가 됐든지 스스로도 이걸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구나, 고통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학습 효과를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이끄셔야 되니까 늘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서 기도의 내공을 쌓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나중에는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가족들도 변화가 돼서 즐겁고 만족스럽게 살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영적인 방향이 같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행동 지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예! 감사합니다.